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계속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지난주에는 속제제를 말씀 나눴습니다. 이 속제제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양심들, 마음들, 생각들, 또한 내가 살아오면서 언행심사, 행동구치 가운데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 또한 잘못된 증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구약 시대는 제단을 쌓았는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혈의 피로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믿음이 있어야 되지. 살아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까지도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물과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거룩한 보혈의 피단 말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 많은 죄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속죄죄, 묶여있던 속건죄, 이 모든 것을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각을 떠서 드리고 그 향기가, 타는 향기가 올라간다고요. 저는요, 이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대한민국 땅에서 보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전 세계에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없을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고기 잘 안 굽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고기 굽는 데는 1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연기가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향연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 크리스찬들이 고기 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리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운데서 오늘 이 속건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유튜브 안에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전 세계 열방의 크리스찬들, 대한민국 땅 8만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속건제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속건제,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따른다면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를 속함, 즉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혹은 예물이다 그럽니다. 이 예물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 5장 18절에서 속건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6장 시대에는 보면은요, 히브리어로서 아샴이라고 불렸는데, 모세 오경, 즉 광야 시대에는 직설합법으로 이 속건제, 속한적,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키페르라고 불렀어요. 혹은 동사로서 카파르라 불렸는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 나오는 18장에 순양 한 마리를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는 제사장이 이 양을 잡고 아까쓴 살을 요제로 드립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고 이 요제에 드리면서 나오는 그 피들을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톱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속건제 예배 제단 방법이었어요. 앞에서 나오는 네 번의 예배는 피를 몸에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18절에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이 부지 중입니다. 이 범죄한 허물을 속죄한 자 누가 가족 중에 7이 있든 10명이 있든 간에 그 가장 되시는 분 한 분이 순양을 끌고 여기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앞에 안수받고 돌아가서 이분이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형통함을 레위기 5장 마지막 18절 19절에 말하는데 1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죄를 감추기가 바빠요. 지난 정부, 지난 정권 때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났는데도, 다 들춰놨는데도, 깎고, 덮고, 나는 죄 안 지었다. 대한민국 땅을 왜 이 아름다운 강산을 잘못된 나라의 공산국가에 팔려고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냔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 헌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 돼요? 정책을 잘못한 공직자, 국회의원들, 장관, 대통령들은 영원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형량대로 집행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재산을 갖다 모았으면 몰수당해야 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각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다 회개 기도를 한다면은 이 땅은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영화롭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고 영광받는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옆에 사람을 의심을 해요? 성령으로 하나인데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이렇게 모든 죄를 순양 한 마리 오늘날은요 빈몸으로 와도요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헌금을 나있다 빈정대는 소리 잘못된 사악한 소리를 하는 자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차피 천국 못 갈 사람이니까 외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잘못된 사람들 다 솎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지막 시대까지도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논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수확의 계절에 농부들이 가라지를 뽑습니다. 가라지를 땡기면은요, 알곡 뿌리하고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같이 뽑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수해버립니다. 같이 추수해버리고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탈곡기로 구분시키더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고 오랫동안 참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한 사함을 얻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어는 니슬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용서하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파송된 말로 속건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분명히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5장 17절 19절 말씀으로서 천주교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해 성사라고 해요. 자기는 그냥 성당 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 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노라. 그러니까 신부가 천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노라. 그러니 끝났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함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또다시 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모아놓고 모아놨는 이 모든 흙탕물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은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죄를 깨우치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 생각 들면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라는 겁니다. 죄를 해질 때까지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죄를 짊어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 쓰냐면은 신약성경에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24절에 가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간청하는데, 이 성경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그 윗절에 가볼 때 1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뱀들이 치료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희귀병마가 떠나가고, 성령으로 앙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은사를,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팔라 그래. 그러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8장 20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가 이 못된 시몬아,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해버리니까 이 시몬이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잘못된 열정을 발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이 사람이 바로 돌이켜서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회개함이 이 모든 죄를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시몬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 모독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을 욕하든지 망령된 소리를 하든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업하는 자, 장사하는 자,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교회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자만이 들어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죄악 가운데 죄악을 덮어쓰고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그때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 15년 전입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10,000명 되는 성도가 싸움이 일어나서 금요 철야예배 때 50명도 안 나오는 그런 단계였어요. 금요 철야예배 때에 그 교회에 대성전과 중성전까지 다 들어가면 약 2,5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수는 10,000명인데 철야예배 때는 이웃 마을, 이웃 도시에서 막 찾아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내란이 일어나 보니까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중성전에 제일 뒷기둥 기둥이 2개 있는데 보아스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기둥을 딱 주면서 약인의 기둥, 그 기둥 앞에서
앉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체 이탈을 한 거예요. 유체 이탈을 해서 저를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유체가 더럽던지. 예수님 이 사람 누굽니까? 너다. 그때부터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기를 시작하며 금식을 하는데 약 5일째 금식을 하니까 흰눈보다 더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각자 한 끼 금식을 합시다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을 때 안 하려고 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시작 다시금 했던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3끼 중에 한 끼씩은 합시다. 우리 모임이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하고 거기에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시작하니까 흩어지고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얼마 전에 7,000명까지 되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회개하고 해서는 하나님의 하늘이 신령한 거룩한 복을 하나님은 마음껏 내려주는데 어떤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복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복을 있다면 마음껏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시몬처럼 자기가 말을 망령되게 했을지라도 바로 그때 주의 종이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한 번 더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반드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입니다. 욥기서에 가보면 42장 7절 9절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너희의 두 친구에게 놓아놓으니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 제단, 번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건제 예배를 드리니까 9절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욥이 제단을 쌓고 이 속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 욥기서 42장 10절에 가보니 10절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욥을 장수하게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욥이 욥기서에 가보면은 욥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보이지만 훈련받는 이 시기가 나이가 70세였어요. 그 길로부터 140년을 더 살아버립니다. 210년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았어요. 나이 70에 끝나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자기 부인도 욕하며 떠나가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도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고 결혼합부 얼마나 이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속건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은 본문 얘기 19절, 5장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 다니는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은요 제3이 속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레위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는 단어를 제발 지켜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 공부를 했습니다. 하ታት, 내 안에 거를 쏙물을 신물이 나도록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욕한 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지켜내고 회복시켜 나가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 예를 들어 100을 피해를 줬으면 100을 보상을 하고 여기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면 20%를 더 갚으라는 거예요. 20을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피의 보상을 당하고 그런 자들이 순념서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행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함 제시즘을 받기 원하는 존귀한 자를 반드시 순념서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 가보니까 순념서의 가슴 부분을 두 손을 들고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보면은 요제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데 이 거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이 기도원에 가면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을 받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두 손으로 받아서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헌금함에 곱게 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기 14장 25절에 가보니까 병자들 중에 나병한 자 또는 여러 병든 자가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을 때에 레위기에는 정결함을 받는 자, 고침을 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영광 드리는데 보면 레위기 1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나병한 자가요 치료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한 자가 10명이 치료함을 받고 1명이 돌아오고 이 1명이 돌아온 사람이 속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그 돌아오는 자가 다시금 안수받고 하니까 다시는 동일한 병을 걸리지 않습니다. 왜 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치료하고 떠나갔는데 암이 왜 재발해요? 발생해요? 저는요 암이 걸렸는데 왜 수술을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목사들이 암이 걸렸는데 왜 수술을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암이 걸렸어도 고통 중에 있지만 항암 치료는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사를 집어째고 그 안에 약을 투여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요? 그것도 주의 종이라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인데 죽을 때까지 암을 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암이 떠나가면은 또한 역시 하나님께 순장을 드리고 그 순장의 재단에 드렸는 이 모든 것을 이 기름, 이 피를 우리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톱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거기다 순장의 기름을 드립혀서 완치되었으니까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톱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요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지를 못해요. 입으로서 냄새가 나고 항문으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안수해달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 변이 나왔어요. 그래요. 병원에 가서 변을 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변이 나온 거야. 그것도 시커먼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새벽 4시에 전화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이런 자가 그날 오후에 자기가 보험받았는 일부를 1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축복기도 해주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 축복기도를 해주니까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다단계 하는 그 장사꾼 잘못된 자가 이 양반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암 치료를 받았으니 우리 건강식품을 먹고 이 암이 치료받고 나음을 받았다고 PR 광고를 좀 해주라. 와서 연설을 해주고 점거를 해주면은
그 수익의 20%를 주고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를 주겠다. 자기가 암이 걸려서 6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술도 받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었으니 자기는 거기서 주는 차 타고 일당 받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근능으로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어받는데 암덩이가 녹아내렸다고 해야 되는 것을 잘못된 약 한 봉지 들고 이 약을 먹고 치유받았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 300, 500씩 벌어오면은 그 돈이 영원히 갈까요? 아니에요. 그 돈을 그 다단계 회사에 재투자를 또 한 거예요. 약 17일 후 강연을 하는 중에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다시금 재발한 거예요. 암이 전이되어서 전 육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로부터 4일 있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17일 날 되는 날 정밀검사 받고 암이 다시금 재발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해외에 선교하고 있을 때 연락을 받고 돌아오는 거는 5일 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5일 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미 인천공항에 그 다음날 도착하는 8시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이 양반이 장례식 나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군인들이 같아요. 이 블레셋 땅에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는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오늘날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함께 모시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 모시고 나갔다는 표현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나가는 그런 신용?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요. 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요, 하나님은 명철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편 56편 8절에 가면 우리의 하루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고, 여기서 왜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전쟁이 패하게 됩니까? 사무엘 2장 12절과 4장 4절, 오늘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4장 5절인데 4장 4절까지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너무나도 나빠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고기를 잡아서 삶는다 그러면은 갈고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땡겨서 건지는 것이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가져가야 되는 게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새 갈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냥 욕심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쁘면은 그 성도들을 취해버리고 남편이 간섭하던 말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목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에게 악인이 나타나는 보응이라고 우리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보응을 나타내는데 10편 91편에 가보니까 전염병이 올지라도 저 세계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속건제 예배 드리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니 잘못된 행실이 있는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지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거룩하지 못한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레위기 20장 7절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레위기 이 말씀들 바이크라 이 말씀을 오늘도 레위기 5강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온청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잘못된 바벨론 군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나라로 가서는 어디다 두느냐면은 다곤 신상 앞에. 다곤이 오늘날로 보면 부처의 형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부처는 앉아있지만 다곤은 서있어요. 서있는 그 앞에 언약궤를 둔 거예요. 언약궤를 두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다음날 다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서서히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곤 신상을 다시금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다곤을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 어때요? 사무엘상 5장 4절에 가보니까 다곤이 땅에 엎드러져 있고 그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끊겨져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끊겨져 있고 몸통만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몸통이 언약궤 있는데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어떤 재앙들이 쏟아져요. 전 국민들이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니까 이 독종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은 종기고 종체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스럼이 온몸에 부스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곤 제사에 제단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복받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병이 왔으면은 이 금독종 5 부스럼처럼 생겼는 염증처럼 생겼는 이 금을 5개를 만들고 또한 자기들이 부귀와 축복의 상징 쥐, 금쥐 5을 만들어서 언약궤 옆에 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송아지에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독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오늘까지도 보살펴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라고 해야 될지 다시 그날부터 제자가 됐는데 이 어머니가 70대고 딸은 40대예요. 이 집안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필사를 해라. 상담을 잘 해주었어. 상담을 잘 해주고 두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2시간이나 떨어지는 곳이라 가지고 강원도 쪽에 있어요. 이 사람들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느냐 그랬더만 은성교회가 있대.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오늘부터 주일날 나가라. 나가서 11시에 예배니까 10시 반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우리 서울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서 이곳이 왔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받으라. 그랬더만 아멘이었습니다. 주일날 나가기로 했으니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본 심령이 착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제는 또 있었어요.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번호가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이가 70대신 분인데. 왜 당신이 목사면 목사이지 우리가 가수, 회패, 카톡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내고 이곳에 찬양을 보내고 하느냐. 저는 그 카톡방을 몰라요.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파 선교는 저 미디어로도 할 수도 있지만 카톡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고 찬양을 보내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전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전파 선교를 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그 밑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 전화번호를 넣는다는 건 뭐예요? 공이잖아요. 공신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내고 저에게 전화 와서 각종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한다? 이 사람은 뭡니까? 성령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죄를 씻어놔야 되는 것을 교회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이 죄 씻을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카톡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한 주의 종을 통하여 그분에게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왔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신앙관이 다르다고 욕을 퍼붓고 그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서 오늘도 은혜 받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천년왕국 아니 영원무궁토록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자, 거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속건제 드리는, 속죄제 드리는, 하목제를 하는 게 영광 드리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소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마음을 항상 이 양심 가운데 품고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번제, 전환에, 전환 쌓는 보혈의 피를 영광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요, 잠시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 저 북방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땅 미자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자 성김성교회가 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재정이 고갈되어서 지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면은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주신다면은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데 그 유튜브 밑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